오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욕한 거 아니고요.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브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 죽게, 인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생명, 죽게, 인내.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우리의 생명 주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어저께 이야기를 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최정성기는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말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두려움을 끼치는 강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1장 1절에서 모압이 배반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웃 나라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에서 이제는 이웃 나라가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죽었고 아합 왕이 죽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난간에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병이 들어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 그의 신하들이 지금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 있는 곳으로 간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납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고 그가 지금 이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으로 나아간 것을 책망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은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나아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 왕은 그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인 것을 알았어요. 아하시아는 이제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아하시아는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지금 책망하고 심판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고자 합니다. 자신이 회개하며 돌이키려고 엘리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엘리야가 말한 책망과 심판을 바꾸고자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 지금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에게 내려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왕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누구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왕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누구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누구에 관심이 있었다? 왕에게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세상 왕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높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왕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치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바라보았기에 왕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함께하는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이 하늘에서 진짜 내려왔습니다. 50부장과 그의 부하 모두를 태워버렸다라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아하시아 왕은요 또다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내고 그의 부하들을 보내죠. 다시 한번 보내는데 이번에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보다도 왕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속히 내려오라. 왕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이 전 50부장은 왕이 오라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속히 빨리 왕이 부르니 빨리 왕 앞으로 다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가 그를 모두 태워버렸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은 누가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두 번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아하시아 왕도 조금 변할 만해요. 자신의 잘못을 들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으면 그가 변해야 되는 것인데 그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팍해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다시 군사를 보내요.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이 50부장은 이전의 50부장과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온대 나의 생명과 나의 종이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50부장은 엘리야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려오라고, 속히 내려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부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 50부장들은 자신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왕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50부장은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보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50부장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50부장의 믿음이 없었으면 그는 이 죽음의 문턱에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상 왕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 생각했을 때 그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생명이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한 그는 구원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아빠, 엄마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려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을 만났다. 그리고 왕에게 또다시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에 질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너가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심판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왕이 기뻐할까요? 아니겠죠. 어쩌면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내려가 왕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이 왕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거다. 엘리야가 경험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결국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동생이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사명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0부장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미래는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은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우리 삶의 미래에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 또한 그 꿈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예성이가 되길 소망하고, 수영이랑 주영이랑 주원이랑 하온이가 되길 소망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생명 주께 있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